역대하 3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당신을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를 그렇게 할까요? 당신을 기대합니다. 설교 제목이 살짝 틀렸네요. 설교 제목은 당신이 기대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대됩니다. 진심을 담은 눈빛으로 다시 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얼굴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당신이 기대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사랑의 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TV나 매체를 통해서 가끔 훌륭한 분들의 부고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도 이호방 박사님이라는 분의 부고 소식을 저도 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접했거든요. 사실 그전에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랐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함께 그분의 업적이 소개되더라고요. 세계 최초로 유행성 출혈을 일으키던 바이러스를 발견한 분이고 그 백신 개발에 동참하셨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 의학상 후보까지 올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꼭 이분뿐 아니라 가끔씩 이제 뉴스나 상황 그런 매체를 통해서 훌륭한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듣잖아요. 그런데 훌륭한 분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1979년 2월 11일 박명수가 태어났다, 혹시 그때 그 뉴스를 보셨나요? 그런 소식은 없어요. 이제 갓 태어나서 꼼지락거리는 아기가 어떻게 자랄지는 그 누구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시작만 보고 그 사람의 삶을 예상할 수 없습니다. 단지 태어난 갓난아기뿐만 그런 게 아니라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의 삶만 보고도 그 사람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다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그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 우리 잘 알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9살에 그 친지들과 주변에 있는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미혼모가 되어야 했거든요. 그런 자신의 삶을 잊고 싶어서 마약에 손대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무절제한 삶,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삶 때문에 계속 먹어서 몸무게가 98kg까지 고도 비만이었던 그런 소녀였죠. 지금 만약에 우리 옆에 10살, 12살, 13살 소녀가 앉아있는데 마약 중독에 걸린 소녀가 지금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마치고 그 소녀의 삶을 보면서 어떤 미래를 그릴까요? 14살인데 미혼모가 돼서 아기를 안고 와서 몸무게 89kg에 넘는 그런 모습으로 전혀 절제되지 않는 삶을 앉아있는 사람을 우리가 본다면 그 사람의 미래를 어떤 모양으로 그릴까요? 그런 소녀를 보고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거예요. 시작하는 모습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시작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지금 모습으로 볼 때는 미래가 기대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작이 미래의 최종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몇 주간 살펴볼 요시야 왕을 보면요, 좀 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오늘 본문 1절하고 2절은 그 요시야 왕의 삶을 요약해 주거든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8살이라 그래요. 요약된 내용은 그래요. 8살이고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대요. 8살에 왕이 돼서 3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의 삶을 전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냐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와, 정말 바르게 하고 있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평가를 받을 때 꼭 이어 나온 한마디가 있죠. 야, 다윗 왕 같았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얼마나 성군인지 세종대왕 같았다. 이런 거죠. 그렇게 훌륭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야도요, 시작
부터 화려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가 8살에 왕이 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그 8살에 왕이 되면서도 정상적으로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34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 그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아몬이라는 왕인데,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 왕 아몬을 죽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하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왕을 죽였습니다. 이제 왕자의 목숨은 진짜 파리 목숨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진짜 하루하루 삶을 걱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나마 감사하게도 다행히도 백성들이 그 반역했던 신하들을 죽이고 그 반역했던 반역자들을 몰아내고 다시 요시야를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때가 8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살에 사람들이 왕위에 세워졌어요. 신하들이 왕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왕이 신하들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왕이 된 상황. 누구도 그의 앞날을 볼 때마다 걱정할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긴 할까? 왕이 제대로 왕 노릇은 할까? 그런 모습, 걱정과 염려 속에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의 모든 일생을 통틀어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몇 명 없는 훌륭한 믿음의 왕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초라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우리의 마지막까지 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지금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가 더 많지만 내 신앙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이 더 기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기대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만나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랑의 교회 참 기대됩니다. 우리 지체들이 참 기대됩니다. 남들이 보기에 화려하지 못할 수 있고 내 신앙이 지금 방황하고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국 나중에 아름다운 믿음의 왕이 되었던 요시야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시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기대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왕이 됐을 때 8살 정말 어떻게 할까 싶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나중에 왕이 된 지 8년 만에, 그러니까 16살이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비로소 왕이 되었다.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 눈치 보던 요시야가 이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 인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그의 편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시간이 그 인생에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그 인생을 퇴보시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50, 60, 70이 되어도 점점 그 삶이 원숙해지고 깊어지고 백발이 빛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반면에 젊은이들을 만나고 25, 20대 중반, 20대 후반인 아이들을 만나도 이미 자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변화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지고 변질되어 가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시간이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있고 시간이 변질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걱정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한편으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대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요시야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우리가 요시야를 붙드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요시야의 모습을 통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되고 기대되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요시야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진 사람이에요. 요시야가 처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가 이 16살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이 된 지 8년째.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8년째 하나님 찾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4년이 더 지나고 왕이 된 지 12년째. 그러니까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야 이스라엘 땅에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처음 찾기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믿음에 도전을 하기까지 4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바울처럼 바로 담대하게 막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간신히 내 신앙 지키는 삶일 수도 있고 아직도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시기를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요시야에게는 그런 4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4년 동안 요시야가 뭘 했는지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꾸준히 성장을 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만 삶 가운데 갈등했는지 그 4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4년 이후의 모습이에요. 4년이 지나자마자 4년이 지나서 비로소 그는 예루살렘과 그 유대 지역의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4년이 지난 후에 그의 신앙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정리해야 될 것 무엇인지를 알고 정리했다는 거죠. 제거했습니다. 변화의 증거는요, 정리하고 제거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 변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시를 제거하지 않은 채 그거를 그 속에 두면요, 시간은 절대 우리의 편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시 때문에 곪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거하지 않은 그 가시 때문에 내 몸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가시를 꺼내는 것이 아프고 가시가 너무 깊이 박혀서 그 가시 꺼내느라 상처를 더 헤집는 한이 있어도 가시를 꺼내야 상처가 아뭅니다. 가시를 제거해야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거절할 건 거절해야 깊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보면 거절해야 될 가시 만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이들을 미워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어떻게든 성공해야겠다는 욕심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걸 제거하고 결단하는, 그걸 제거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삶을 새롭게 만드는 거죠. 손자병법에 보면요, 총 이제 13가지 큰 계책이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13편에 보면 이 용간이라고 하는 그 승리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 용간은 뭐냐면 간첩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첩을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간첩을 잘 활용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첩을 그대로 두면 패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간첩을 보여주실 때가 있잖아요. 제거하고 그것을 빼내버려야 할 것을 알려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단이 쉽지 않죠. 쉽지 않으니까 지금 오늘까지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게 예배에 대한 결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관계에 대한 결단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그게 하나님과 더 깊어져야 하는 마지막 넘어야 될 문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결단은 어렵죠. 결단하기 쉬워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제거하기 쉬워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야 회복되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믿음의 변화가 필요하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틀지 않으면 변화가 아니라 변질되는 인생을 사니까 변화되기 위해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4년이 지난 요시야는 드디어 결단하고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예루살렘 곳곳에 있는 목상과 신상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냥 없앤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를 해요. 바알 신상을 부수거든요. 그리고 분향하는 단도 부수어요. 아세라는 주로 이제 목상으로 만들거든요. 아세라 목상을 부숴요. 아로색이 막 새겨서 만들고 부어서 만든 모든 신상을 부수는데 그냥 부수는 게 아니라 가루를 만들어요. 빻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그 가루를 그동안 우상 섬기던 제사장들 그들의 무덤 위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아세라 신 섬기느라 호의호식했던 그들의 그 선지자들, 그 잘못된 선지자들, 그 우상의 제사장들 그들 무덤 위에다 그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무덤에다 가루를 뿌린다는 건 이제 이건 더 이상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고 힘이 없다는 뜻이고, 무덤에다가 뿌린다는 것은 그만큼 모욕을 준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은 이제 힘도 없고 아무 쓸모도 없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냥 없애지 않아요. 그 모든 퍼포먼스를 다 보여줘요. 가끔 사람들 중에서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사람들 있죠. 퍼포먼스. 특별히 뭐 언론에서 보면 꼭 카메라 있을 때 머리를 깎잖아요. 두상이 이쁘면 괜찮은데 카메라 보면서 다 머리를 깎아요. 전 처음에 그걸 보면서 저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 정말 의미가 있구나. 눈에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눈에 보여지지 않는 마음을 다잡게 만들어 주는구나. 우리가 구역 모임에서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을 다짐하잖아요. 뭐 사실 믿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겠습니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삶으로는 선명하지 않아요. 그러니 그걸 표현할 수 있는 선택을 다짐하죠. 예배 시간에 좀 더 일찍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일찍 나온다고 마음이 준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찍 나오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집중해 보겠다라는 거죠. 하루에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하루를 여는 기도를 읽겠습니다. 하루를 여는 기도를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 생각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거 다 쓰고요, 성도님께 보내기 위해서 이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다 읽고 있거든요. 그런다고 저 하나님 생각나지 않아요? 오타를 찾고 있지. 그거 읽는다고 하나님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걸 읽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말씀 묵상이 큐티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내가 말씀을 듣겠다, 말씀을 쓰겠다. 우리가 그렇게 다짐하는 이유가 한 주간 뭘 달성해 보겠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런 삶을 통해서 내 마음 다 잡아보겠다라는 거죠. 우상신상을 몇 개나 부순다고 개혁이 잘 이루어진 겁니까? 15개부터는 개혁 성공인데 14개는 개혁 실패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신상을 다 갈아서 무덤에 잘 뿌리면 성공한 거고 무덤에 뿌리지 못하면 실패한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상을 부수면서 백성들 마음에 남아있는 그 죄를 부수려고 하는 거고, 그걸 다 갈아서 뿌리면서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우상은 죽은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요시야의 마음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잡는 거잖아요. 이번 한 주간 우린 또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삶에서 다짐을 할 거예요. 그 다짐을 지키자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키자는 겁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제가 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새벽 기도 때 제가 앉아서 기도할 때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거였어요. 혼자 기도하는데 소리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낸다고 해서 더 간절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지만 새벽 기도 앉아가지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다 보면 목사인데도 기도하다 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졸 때도 있더라고요. 이러지 말아야겠다,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겠다, 집중하려는 마음으로 소리 내는 거죠. 그 다짐으로 그 모습을 선택한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 결심,
마음으로만 다짐하니까 마음속에 사라져버려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짐하고 결심해도 못 지킬까 봐 그거를 결심을 못 하겠다. 반대로요, 결심해도 안 되고 어려운 거니까 결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끝까지 해내기 어려우니까 입술로 고백하고 선언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요, 우리에게는 그 다짐을 듣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내 다짐 이야기하면 그거 듣고 너 또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그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 흉본 사람 있으면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흉보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같이 간첩을 잡아서 우리 무너뜨리는 그 가시를 같이 제거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고 손잡아 주는 거죠. 그렇게 내 속에 있는 걸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을 나누고 입술로 다짐할 때 우리의 몸이 이 말에 매여서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결국은 내 마음까지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어떨 땐 그래요. 내가 왜 그렇게 다짐했을까? 후회하면서 지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내일 넘어지더라도 오늘 다짐해야 그만큼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전진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믿음이 깊어진 사람입니다. 주변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던 거죠. 제거해야 할 것을 품고서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드러내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잘라내고 제거해서 믿음이 깊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시야는요, 갈수록 넓어진 사람입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예루살렘과 그 주변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내 손이 닿는 곳 한 거예요. 내 마음이 가는 곳에 한 거죠. 시작은 거기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시므온과 납달리 지역까지 했다 그러는데, 에브라임 그러면요 북이스라엘 지역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요시야의 통치 영역은 북이스라엘까지 다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황폐한 성읍이라 그래요. 그곳까지 아직까지 통치의 영역이 잘 미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곳까지, 망해버린 북이스라엘 영역까지 가서 개혁을 시도합니다. 요시야의 영적인 땅 따먹기가 시작된 겁니다. 내 손에 지금 닿는 곳, 내 마음에 지금 보이는 곳, 거기를 넘어서 일어서서 내 발걸음을 가서 내 발길이 닿는 곳까지 영적인 땅 따먹기를 시작한 겁니다. 7절에 보면 당시 요시야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온 이스라엘 땅에, 남유다뿐 아니라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래요. 예루살렘에 앉아서 할 수 없는 것, 일어서서 그곳으로 가서 내 발걸음을 옮겨서 그곳까지 개혁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땅 따먹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때 땅 따먹기를 게임을 아마 해보신 분들 있죠. 제가 1부 예배 때 한번 장년들에게 손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땅 따먹기를 얼마나 해본 사람 손들어보라 하니까 절반은 손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아마 땅 따먹기를 해보신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거기서 시작해요. 처음에는 작은 동그라미만 내 땅입니다. 그곳에서 돌을 쳐서 그 돌이 3번 만에 다시 내 땅으로 돌아오면 내 돌멩이가 지난 모든 곳은 내 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 영적인 땅 따먹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라서 좀 낯선데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약탈이에요. 천국은 약탈하는 자의 것이다. 들어가서 빼앗으면 내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많이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가서 많이 사랑해 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가 내가 사랑받는 자리가 될 거예요. 믿음의 영역이 그렇습니다. 내가 가서 깃발 꼽는 만큼 그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이게 내 힘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서 그래요.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저도 이제 구역 모임을 이제 제가 어르신들 구역, 제가 구역 목자니까 제가 교사니까 이제 어르신들과 구역 나눔을 해요. 그 얼마 전에 그 요셉의 창고에 대한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주변 나라를 사람들 다 살렸다. 이렇게 살리는 사람, 뭐 주변에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 나눔에서 하면서 제가 우리 정가영 집사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정가영 집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집사님 홍성덕 성도님 이렇게 전도하실 때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제가 생각하는 좀 그림은 이런 거였거든요. 이제 친구니까 뭐 가자고 말하기 전에 뭐 밥도 함께 먹고 이렇게 좀 섬기고 계속 이렇게 막 잘 이렇게 하다가 야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얻어먹은 밥이 있어서라도 미안해서 가야겠다. 뭐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정강님 선생님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냥 가자고 하니까 알겠다고 오던데요. 그래서 제가 좀 생략된 뭐 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시던 홍성덕 선생님 직접 물었어요. 어떻게 나오시게 됐어요?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 원래 종교는 하나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기독교나 천주교를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정가영 집사님 우리 교회 나가죠? 응 알았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우리 가족들은 다 천주교예요. 제가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요. 감사하다는 마음과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누군가 그때 우리 그곳으로 갑시다 그랬으면 누가 먼저 발걸음을 옮겨서 손 내미는가 그 차이죠. 하나님 나라 확장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간 만큼 하나님이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처음 담임 목사가 돼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요, 스스로 생각한 게 강요하는 것은 좀 무례한 거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멀리 있는 분들에게는 그냥 가까운 교회 다니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좀 멀리서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에게 우리 교회 나오세요 이건 좀 뭔가 욕심인 것 같고, 그 오는 동안 믿음 다 떨어져가지고 교회도 못 나올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 2년, 3년 목회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나오라고 권해야겠다.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사람을 데려오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방법이 맞는 방법이다 그 마음이 든 거예요. 이제 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나 교회 가봐야겠다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뭐 말씀 영상이나 이걸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분에게 이제 믿음 생활 하려고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가까운 교회, 건강한 교회 찾아서 신앙생활 해보세요. 이건 배려가 아니라 무책임이더라고요. 무례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무책임하게 되겠구나. 그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자고 손 내미는 것이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정말 새신자들, 새가족들은 대부분 멀리서 오세요. 오늘 등록하신 우리 최정원 성도님 주소가 이 가양동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장례식 어머니 이선녀 집사님 장례식 때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선녀 집사님은 저는 생전에 뵌 적은 없으니까 이야기를 듣는데 가양동에서 답심리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래서 저는 서울지를 잘 모르니까 가양동 그러면 대충 구이동 건대 근처에 있는 그 정도인갑다 생각을 했거든요. 가양동 지도를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가양동에서 매주 교회 오는 건 진짜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냥 그 신앙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순간이 내 신앙 고백이죠. 멀리서 있으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가요? 아니요. 내 마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마음이 있으면 오는 그 모든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한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밟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니까 내가 밟는 곳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겠구나. 단순히 거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도 그래요. 늘 사는 이야기하는 만남들 있잖아요. 늘 먹는 이야기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고 그 영혼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알게 되지만 내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모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요,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으면서 그곳만이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습니다. 북이스라엘까지 그가 걸어갔습니다. 그곳까지 가서 거기 있는 우상을 부수고 거기서도 가루를 만들어 뿌렸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인 거룩이 회복되는 거예요. 성도가 밟는 땅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6절까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미 그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역이 성경에 쫙 나와요. 광야부터 레바논, 유브라데 강, 해쪽 땅 쭉 말하는데 결론은 무슨 말이냐면 동에서 서까지 전부라는 거예요. 위에서 밑에까지 전부라는 거예요. 밟기만 해라. 역사는 내가 하겠다.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거다.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곳을 염려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영향을 못 미칠 텐데 여기서는 역사가 없을 건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밟는 곳을 내가 줄 테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언제까지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내 안에만 갇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언제까지 갇혀있는 교회가 될 수 없잖아요. 발바닥으로 밟아서 확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연약하죠. 그런 생각 들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이후에 책임져야 되는 게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내 모습 부족하고 어쩌면 아직 우리 교회의 모습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내 앞날을 생각하면 불안하십니까? 성도는 기대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지기 위해서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그 거절을 당당히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계산하기보다 내가 밟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 눈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겠다는 거죠. 내 작은 모습, 내 연약한 모습,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는 겁니다.